2월 2일 월요일자 노준엽의 날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9절로 34절 말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죠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는 말씀, 요한은 소리. 네.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일 뿐이라고 합니다. 예수께 세례를 베풀면서 그분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으로 서술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은 이제 종교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 종교 권력자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권력자들이 아닌데 대중들한테 인기가 많았거든요.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백성들의 죄를 씻어준다고 하면서 세례를 주는 선지자였죠. 선지자라는 것이 유대 사회에 있어서 어느 정도 나름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명함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이제 공짜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그리고 뭐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서민들이 그에게 와서 죄를 사함받을 수 있었던 거죠. 유대 사회에서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성전에 가서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은 참새 한 마리라도 사서 바치고 이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참새를 살 돈도 없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전에서 참새 장사를 하는 사람들, 이제 재물을 이제 바치기 위해서 돈을 바꿔야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환전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 공항에서 바꾸는 것보다
공항에 있는 그 은행에서 바꾸는 것보다 그 시중에 있는 은행에서 바꾸는 게 조금 더 이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극장 안에서 팝콘을 사는 것보다 극장 바깥에서 팝콘을 산다면 훨씬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이 성전 안에 마당 깔아놓고 이렇게 성전 마당에서 이렇게 장사하거나 이렇게 환전한 사람들이 다 고리를 섭취했는데 광야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들의 이익을 가져가는 세례 요한을 유대 종교 기독권자들은 좋아하지 않았겠죠. 요한은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잘 알았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세례 요한을 최고의 선지자, 가장 위대한 자라고 소개를 하기도 했죠.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자기를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을 했어요. 나는 메시아 아니라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메시아였다면 자기가 말씀이라고 얘기했겠죠. 나는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했겠지만 나는 소리야. 굉장히 겸손한 말이고 또한 정확한 말이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사람으로 살기보다 하나님이 부르신 정체성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만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만큼 그런 정확한 인생이 있을까요? 내가 또 어떤 존재가 아닌 거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송충이는 솔잎만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약간 좀 패배주의적인 그런 말인가? 분별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확실히 알고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뭐 송충이로만 살 건지 아니면 뭐 나방이 돼서 하늘을 나를 건지 모르는 거죠. 요한은 하나님이 정의하신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소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소리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이제 말씀하실 때는 그야말로 이제 메시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았고 전했습니다. 또 그분과 비교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아무리 메시아로 오해받을 정도로 멋진 선교사, 선지자로 살았다고 해도 존경을 받았어도 자신이 이제 오실 주님의 신발 벗겨드리는 시중을 드는 것도 감당 못할 만큼 아주 작은 자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죄인들에게 제거당하실 분인데요. 그분은 하나님의 종이시죠? 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어요. 그래서 그분과 자기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럽다 하는 차원이었죠. 굉장히 그 판단력이 좋은 거죠. 바로 본 거죠.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자기보다 먼저 존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뭐 사실 육체적으로 보면 예수님보다 요한이 한 6개월 먼저 태어났을걸요? 하지만 분명히 알은 거죠. 저분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알았을 때 자신의 할 일도 알았고 자신의 존재의 이유도 알았을 겁니다. 자신의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알았을 겁니다.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감춰야 하는지, 언제 나서야 하고 물러나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요한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것 같은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
그래서 이제 교만으로 바로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세례 요한을 보고 배워야죠. 끝까지 말씀이 되지 않고 말씀의 소리가 되기 위해서 광야를 고수하며 세상에 소음을 섞지 않는 그야말로 말씀의 소리로 살았던 세례 요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날 교회에게도 주신 증인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살고 증거해야 합니다. 최소한 지향점은 그래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저와 나라는 교회라는 생각을 가진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의 뒤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말씀, 교회는 소리?